오늘 말씀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에 대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니 먹을 것이 없다. 길에서 피신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32절에 예수님께서 그 칠병이어는 오병이어가 전제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에서는 어린아이에게서 안드레가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런 믿음을 이제 받아들이는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 세력에서 이제 믿음의 성장 구도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기서 무리는 백성과 그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이 무리의 일반 백성들의 뜻에는 오합지졸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 정신의 세계, 사고방식이 사단 나라 전체 개념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 정신인 거, 내가 세상을 원하는 대로 열심히 똑바로 산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다 사단 나라의 사통으로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전체가 사단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는 건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도착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개가 되는 게 요단강 넘어 여리고성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가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세력이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성도 폐어dom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다. 이런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그래서 주님이 애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내 심장이다, 내 심장이다, 내 장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열정을 가지고 있다, 애정을 갖고 있다. 근데 내 장기처럼, 그러니까 내 심장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물 제사를 드릴 때 그 속에 있는 걸 무엇을 드리냐면은 기름에 휩싸여 있는 기름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에 휩싸여 있는 심장하고 간을 드려요. 심장하고 간. 심장은 믿음의 자산에 대한 얘기고 간은 그 믿음의 자산의 무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믿음이 연약하면은 다 이제 나중에 그 정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성전 마당은 계산, 측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본인의 이렇게 심장처럼 얘기해요. 심장. 그래서 믿음의 자산이 심장이에요. 심장. 그런데 성령님에 의해서 받쳐지는 그런 상황을 말해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다. 이미 사흘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사흘, 우리식의 사흘이 아니라 하나, 둘, 셋. 그래서 이 어떤 완전 숫자의 개념인데 그때마다 그 문장 속에서 요구하는 상황은 틀린데 이 사흘은 완전이나 어떤 완성의 숫자지만은 1, 2, 3 속에서 나타나는 사흘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엄청난 세력의 3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사흘의 완전은 뭐냐면은 광야에서 벗어나는 사흘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광야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칠병이어는 오병이어가 전제된 상황에서의 사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과 이 또 광야에서 있을 때 오병이어가 일단 앞에서 전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는 뭐냐면은 이제 굳이 제가 이제 히브리 알파벳에서 이 뜻을 보자면은 오는 호흡하다라는 뜻이에요. 호흡.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완전 숫자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숫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제가 이해되어지는 거에서 오는 호흡이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에게서 그 오병이어가 발생되잖아요. 그 믿음, 어린아이에게서.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세력이 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게 호흡의 출발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칠병이어는 뭐냐면은 5에서 바로 7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가 있냐면 6이 있어요. 그래서 6은 뭐냐면
사람의 숫자고 그게 사단의 숫자예요. 그래서 사단은 자기 자신을 사람 속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6이라는 숫자고 사단도 6을 쓰는데 이게 사단의 통치권이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의 모든 세계관이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은 다 사단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계시록에서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다 물에 빠져서 죽었다라는 얘기가 지나가다가 강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 그러니까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에 그것이 다 사단 나라로 동원되기 때문에 그런 사상과 이념 속에 빠져 죽었다라는 거예요. 북한하고 남한의 차이가 뭐냐? 남한 사람들이 뭐 똑똑하고 잘나고 뭐 학구열이 좋아서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북한은 안 그래? 힌두교나 뭐 파키스탄, 인도, 뭐 중국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난리 법석입니다. 어느 나라나 자기 자식 뭐 가리키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안 내는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똑같은 또 민족이야. 근데 왜 북한은 왜 저러고 살고 남한은 왜 이러고 살까? 여기는 복음이 있고 저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상과 이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남한에는 6.25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남한으로 몰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남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죠. 반 하나님의 나라.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람답게 그래도 살 수 있고 세계에서 이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히는 것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은 사상이 틀린 거예요. 사상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상이 중요한 거예요. 사상 때문에 무슬림, 힌두교, 파키스탄, 인도 다 갈라지고 우리도 북한하고 남한이 뭐 때문에 갈라집니까? 사상 때문에 사상. 그게 종교이기도 한 건데 거의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사상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을 아직도 구분을 못하고 사회주의로 구분 못하면은 신앙의 방향조차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 굳이 그래도 뭐 본인이 가겠다면 할 수 없는 얘기지만은 예, 그래서 우리가 신념이나 소신, 가치관, 남존여비 이런 것도 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둘러싸고 애워싸고 우리를 이끌고 있는가 상상을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 사회주의,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남존여비가 사단 나라의 통치권의 출발이기 때문에 이게 죄의 근원이에요. 이게 양반상론 뭐 이런 걸로 다 확장되어져 가는 건데 남존여비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이게 평등은 사회주의에서 이게 혁명가적으로 이게 강도가 혁명가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희석시키는 말인 거죠. 복음은 남자 여자는 사명이 틀린 거고 캐릭터가 틀린 건데 평등으로 희석을 시켜버린 거예요. 정답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사흘 동안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주님이 이 사흘 동안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칠병이어로 붙잡을 수 있는 실력이 생기지 않은 상태를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양식을 얻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항상 구약과 신약이 동원이 되잖아요. 구약이 베이스가 되면 신약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물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저렴할 때 광야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말렉 전투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광야적 신앙에서는 물이 없어요. 여기서는 사막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성령님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구도를 잡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광야적 신앙관, 전체 신앙관이 이렇게 성장 구도를 따라 성숙되어지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믿음이 띄엄띄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사건마다 주님이 역사하시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확보를 해야 되냐 믿음을 이것이 약하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믿음이 이 성장 구도를 잡게 되었을 때 그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광야적 예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자산이 굉장히 밑바닥 토대와 같은 기초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주님은 길에서 기신할까 한다. 이들이 먹을 것 사흘 동안 먹지 못해서 금식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금식을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광야적 시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뭐 구원의 핵심 여기에다 말뚝박고 뭐 천국에 막 그냥 날아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부활로 바로 뭐 예수 믿고 날아오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이 광야를 지나서 이 요단강 넘어서 여리고성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적 신앙이 펼쳐지는 거기가 분향인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분향이라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적 신앙관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믿음을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땅에서 죽으나 사나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얼마만큼 너의 인생 가운데 확보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심장을 성령님의 그 기름을 덮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동물 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여태까지 우리가 잘 먹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흘 동안 주님이 우리는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이미 사흘 동안 주님이 먹어서 여기서 이제 오병이어가 전제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길에서는 뭐냐면 우리 인생길이에요. 사람들마다 주님을 만나는 시점이 다 틀리잖아. 초등학교 때 나온 애가 있고 뭐 모태신앙도 있고 대학교 졸업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60 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어쨌든 자기 인생길에서 이 길이 나오면은 믿음의 여정을 이 교회에서는 일단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어차피 상관이 없는 거고 여기서는 길이 나오면은 이 사고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사고방식, 나를 이끄는 어떤 세력이 뭐냐는 거죠. 민주당을 추앙하는 사람은 사회주의가 그 사람을 이끄는 정신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정신의 세계, 우리 엄마의 정신의 세계가 우리 집의 전체의 사고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해서 느낀 거는 이 시댁 식구들이 전체 똑같구나. 저희 친정도 저희 큰언니랑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아, 우리 집 식구의 사고방식이 똑같구나. 그런 거를 느끼거든요. 아시죠, 우리가. 그래서 이 가족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거의 그 문화와 이 사고방식이 거의 비슷해요. 예민한 거, 돈에 예민한 거, 뭐 외모에 예민한 거 똑같이 닮았단 말이에요. 그 시아버지랑 우리 남편이랑 시동생이랑 똑같단 말이죠. 뭐 이렇게 시어머니랑 뭐 시누디랑 똑같다든가 저희 엄마랑 저희랑 똑같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유사 패턴을 잡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절대적이냐 절대적이지 않냐 이건 약간씩 차이가 있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 길에서 사고방식에 대한 얘기인데 기진할까 한다. 약해서 전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구원의 핵심만 구원만 갖고 있다. 이러면 유사시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무엇을 잡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하고 칠병이어 사이에 무엇이 존재하냐는 거예요. 말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광야에서 어떻게 줄 수 있냐? 어디서 구해서 줄 수 있냐? 예수님만이 생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뭐 이런 거에서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10편 23편에서도 상을 베푸시고 이게 뭐냐 식탁에 대한 얘기 식탁 말씀을 먹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성경으로 초대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초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신장 얼마만큼 믿음을 확보하고 그 믿음 확보한 것에 대한 무게가 얼마만큼 나가냐 성령님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대로 썼을 때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자산과 무게감을 가지고 이 아버지 심판대 앞에 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안디옥적 신앙과 구제, 헌신, 봉사 뭐 이거 엄청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믿음으로 동원이 돼서 믿음의 법으로 전환이 되느냐까지 가지 않으면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기신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뭐를 먹여서 보내야 된다라는 거야. 그 뭐를 먹여서 보내는 게 우리는 그냥 먹고 뭐 사흘 동안 이렇게 뭐 거기서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먹여서 보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먹여서 전복되지 않을 구원의 핵심 그 이상을 띄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을 수 있냐.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떡을 배부를 만큼 먹을 수 있겠냐. 이 광야에서 우리 믿음 하나도 없는데 자기 주제 파악을 잘 하는 거죠. 제자들 주제 파악을 했더니 주님께서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 오병이어 있을 때는 떡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어린아이에게서 떡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떡이 몇 개가 있느냐라는 게 얼마나 붙들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가 전제되었을 때 이 제자들이 떡을 몇 개 갖고 있냐. 7개하고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개는 완전수가 나오잖아요. 이게 완전수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는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이 오병이어라고 한다면은 이 오병이어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복될 수 있다라는 거 여차하면은 고난이 심화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7개는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세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6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서 고난이 동원되는 거예요. 고난이 동원돼서 우리의 한계를 만나야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7이라는 숫자가 동원된다는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7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7은 하나님의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한계를 만나지 못하면 주님을 부르지 않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화이팅을 하기 때문에 그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뱀의 세력은 뭐냐면은 자기를 높이 고양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아말렉 세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특히 그래서 고난이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잘 먹고 잘 살게 되기 때문에 아말렉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로 동원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의심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아말렉의 세력이 그 그리스 헬라 철학과 연결되어지는 패턴 같은 것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좁은 길로 가는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분별을 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디모데하고 디모데하고 신라는 로마 사람이고 디모데가 헬라 사람이 아버지가 그리고 본인 로마 사람이야. 이 세 사람이 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인 거예요. 이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의 최고의 지성적 세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을 때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그러면 로마 사람 아니고 헬라처럼 가지고 있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도 다 그리스 로마 지금 최고의 지성의 세계 속에 갇혀 있어. 우리는 뭐 그리스 로마나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프랑스도 좀 그러지만 영국이나 미국이나 대한민국은 거의 대부분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의 최고의 지성 세계로 돌아가요. 선진국은 거의 대부분. 나머지는 뭐예요? 무슬림은 이제 구약적이죠. 힌두교도 이 아시아 전체는 거의 힌두교를 중심으로 휩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회주의는 또 다른 나라죠. 사회주의는 또 다른 나라. 사회주의의 그 사고관 속에서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철학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서 우리는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동안 헤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정리를 해야 여러분이 부활로 날아올 수 있다. 그럼 안디옥을 한 바퀴 돌고, 한 바퀴가 아니라 여러 바퀴 돌고 부활로 날아오를 때는 분명히 십자가를 져서 자기 자신을 초토화시켜야 돼요. 밖에, 안에 다. 그래서 폭탄이 터져. 나라고 하는 존재가 파괴가 되고 소멸되기 위해서 폭탄이 몇 번이나 이렇게 던짐을 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만 생물이 난다. 예수님에게서만 생수가 나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한테 떡이 몇 개를 갖고 있냐, 여기 있느냐가 너희들 얼마나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믿음이 나름대로 있고 떡 7개는 떡 7개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살짝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작은 생선 2마리. 히브리 알파벳에서 1, 2, 3, 4, 5, 6, 7, 8일 때 30, 40이 맴이라는 뜻인데 그게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물에 도착해야 50이 돼요. 50이 그 눈이에요. 눈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많아야 물고기가 물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많아야 여러분이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물고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우물을 확보를 해야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에 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도 그 물고기에 준한 믿음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물고기, 보잘것없는. 예.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인데 너희들 얼마나 믿음을 갖고 있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오병이어라고 예를 들어 한다면 그것이 예수님으로 내가 호흡하기 시작하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7이라는 숫자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7이 넘어가면 8이 돼요. 8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구원의 확신에서 더 믿음이 조금 자라나면은 주님이 살짝 보였다 안 보였다 막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8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8 다음에 9가 보여요. 9가 뭐냐면 뱀이에요. 뱀.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야만 내가 죄인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공격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알아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에 도달을 해야 돼. 말씀을 통해서만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단 나라의 보편적 죄는 우리 헷갈리는 거 하나도 없잖아. 그것조차도 해결을 못 한다면 바람 피우고 거짓말이고 사기치고 뭐 이렇게 하면 얘기는 전혀 안 되는 얘기다라는 얘기예요. 밖에도 정리 못 했는데 안에를 어떻게 해? 지금 말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언뜻 봐야 9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식의 완전은 아니에요. 10이 넘어가야 돼. 기본적으로는 10이 넘어가야 돼. 그래서 오병이어에서 12바구니를 남겼다라는 것은 보편적인 성도들에게 다양한 캐릭터 속에 다양한 믿음이 흩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서는 7바구니를 남긴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그래서 출발이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의지하는 믿음에 대한 그래서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그래서 물고기가 되는 믿음의 출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무리들은 오합지졸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이 땅에 앉게 하셨다. 땅에 앉게 하시고는 뭐냐면 비스듬히 눕거나 기대다, 식사하러 앉다, 이렇게 아래에 눕다, 식탁에 기대다, 내려앉다, 심판에 떨어지다 이런 거인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해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겸손으로 내려앉아요. 겸손으로 내려앉아서 내 소신, 신념, 가치관을 밑으로 떨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는 거예요.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의 전투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서 전쟁을 하잖아. 아론과 훌이. 그래서 아론은 제사장이고 훌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뭐냐면은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와 성도들의 믿음의 상황들이 말씀을 높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높여서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맞출 때 우리가 아말렉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소신, 신념, 가치관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땅에 앉게 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의지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말씀을 의지한다. 그리고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력에서 앉게 하다도 식탁의 자리에서 비스듬히 눕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목회자는 정석적으로 설교, 말씀을 성찬을 하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에 떡을 떼어서 주는 것처럼 말씀을 조금씩 떼어서 우리가 설교를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우리 집에서 이 말씀을 성찬하고 흘려보내는 생명수의 주체자가 누구냐 이런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각 가정 속에서 해내는 이 믿음의 대표 주자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엄마가 아니겠느냐, 아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성경에서는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빠가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아내들이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사명으로 여자들이 더 우선한다. 그래서 이 하와의 배필의 뜻에는 앞에서 본을 보여주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맞은편에서 설명하다, 본을 보이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아내들이 더 우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이 교회에 더 많이 포진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사명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명이 좀 어렵잖아요. 그 남자들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건 아닌데 결국은 그 믿음의 세력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얘기를 하지만 여자 남자 얘기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많으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에 앉게 하셨다. 각각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리로 식탁으로 초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다 식탁이 뭐야? 성경을 먹고 마시는 그 식탁의 자리로 초대를 해. 그것이 천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이 이미 출발을 했다. 어느 시대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초대는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그물이라고 했잖아. 천국 비유할 때. 그래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가라지, 알곡 뭐 다 들어와 교회에.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 그런 물고기나 알곡이면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지 뭐. 그래서 누구나 다 초대는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얼마만큼 말씀에 따라 가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을 따라 가고 있냐.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육과 영을 섞어서 쓰는데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쓰면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모토는 정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직이 쉽지 않죠. 이 말 저 말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솔직이죠. 솔직. 정직은 속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다. 그래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 7개의 세력의 믿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믿음의 자산의 떡, 말씀의 세력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작은 생선, 하나님의 나라로서 존재하고자 하는 그 열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떡을 떼는 거예요. 말씀이 더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각 성도들마다, 장로님마다, 권사님마다, 목회자마다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그 믿음이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누룩이 부패함으로 이 누룩이 확장되지만 신약에서는 이 누룩이 믿음의 확장으로 누룩이 동원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누룩인데 구약에서는 부패함으로 신약에서는 천국의 확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막 급속도로 번진다, 이렇게 세운다, 부풀어 오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서 내가 존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다면은 우물을 발견하게 될 거고, 그리고 나는 물고기가 될 거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1, 2년에 10년 안에 된다 이거는 안 되지 않을까, 제 경험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목회자와 함께 이 믿음의 동행의 길을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생선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또 무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 이게 기본 정석이라는 거예요. 예,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하수예요.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근데 성도들은 은사가 뭐 특별히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전 과목 속에서 한 과목을 잘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성도가 뭐 은사가 특별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동원되고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들이 뭐 은사가 많고 뭐 은혜가 많고 그러면은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져 가는데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내가 동원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면서 가야 됩니다. 당연히 목회자도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얼추 좋아지면 또 교만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신앙 안에서의 교만함, 그런 것들을 주님은 우상이라고 하거든요. 자기를 높이는 거죠. 믿음 안에서. 그것은 뱀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참 조심스럽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만은 등 뒤에 붙었다 이런 기본 어근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고 항상 내 자신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겸손이다. 주님만이 드러나는 게 겸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는 거야. 성도들에게 주는 구도를 잡는다. 예, 그래서 이 성도와 목회자도 하나가 되어져가는 일생의 전체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 신부의 믿음의 구도를 잡고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도 일생 동안 십자가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져가는 동원되어지는 세력이 요구받고 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는 하루아침에 뭐 믿음이 뭐 부활로 날아올라서 그런 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시행착오를 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별짓 다 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오병이어 할 때 너희가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할 때 갈 것 없다가 그런 뜻이에요. 본인들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전복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근데 여기서도 칠병이어에 와야 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내가 나로서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존재해야 돼. 그러면 내가 구원의 확신밖에 없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나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거나 왕이 되시거나 이런 믿음이 동원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광야를 지나 요단강 넘어가 여리고 성까지는 도달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화이팅, 희생, 헌신, 봉사 뭐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의 나라로 동원되지 않습니다. 이 광야 개념은. 그래서 아간의 금강의 신화성 한 걸로는 천국에 들어 입성이 불가하다. 뱃속이 들통났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도 이 창자가 다 이 쏟아져 나왔다는 게 뭐냐면 뱃속이 들통났다. 가룟 유다의 신앙관이 다 드러났다. 이 가룟 유다의 신앙관이 다 드러난 것을 누구만 이해할 수 있냐?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들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설명해도 잘 되질 못하고 어쨌든 그래서 아간의 금강 신할선 외투함으로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금은 신앙관 믿음관이에요. 은은 구원관이고 신할산 외투 한 번은 당연히 이 신할산 그 바벨론적 신앙관의 옷을 입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다의 반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똑똑하고 잘난 걸 어떻게 해 그러면 찬양 잘하고 기도 잘하고 뭐 똑똑하고 잘나서 서울대 들렸다, 연세대 들렸다, 대학원 들렸다, 신대원 갔다가 유학 갔다 박사 받았다 막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너무나 흥모하잖아요.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것이 아말렉의 세력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세력 속에서 승승장구 우리가 뻗어나가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굳이 도와줄 것도 없어. 본인은 너무 잘하니까. 예. 그래서 주님은 어리석은 자를 들어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이 뭐 너무나 밉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러잖아. 내 자신이 나는 이렇게 모자랄까 부족할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스스로를 좀 위로하면서 힘을 내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언제가 주님도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너는 왜 너를 그렇게 비하하냐. 근데 비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 너무 찌질하고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지금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다인 것 같아요. 오직 주님만이 전부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의 비루함과 연약함이 절망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것이 절망이 안 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동원용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예, 우리가 먹고 나서 음식 남기지 마라. 음식 남기면 죄 받는다. 저 어렸을 때는 우리가 뭐 밥 남기면 안 된다. 막 그런 게 많았고.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뭐 예배를 하면은 이제 말씀이 선언이 되잖아요. 이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례전은 성찬을 예표하잖아요. 그 성찬이 예배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예배 시간에 이 성경 하나, 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이게 그 떡 한 덩어리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잖아. 말씀과 율법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조각씩 떼어서 주잖아. 성도들한테. 그러면 말씀을 펼쳐서 이제 주님이 주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 축사를 해서. 그러면 주님이 줬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줬어. 그러면은 예배를 드렸어. 이 시간에 할렐루야, 아멘. 박수 3번 치고 뭐, 아이고, 주님 없으면 못 살고 뭐, 막 그렇게 믿음 있는 척을 해, 우리가.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좋다 이거야. 그 다음에 뭐냐면은, 7 광주리는 갈대바구니라는 뜻이 갈대. 예. 갈대는 뭐냐면은, 우리가 갈대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엄청 대단한 것 같아도 이 갈대인데 그 갈대가 뭐냐면은 애굽이 갈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이 갈대밭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갈대.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갈대 숲을 빠져나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 주석적으로 또 신학 교수님들 갈대밭을 어떻게 가냐 뭐 별 얘기 많이 하는데 성경은 항상 메시지화로 선언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하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애굽은 갈대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구약에서. 그리고 우리는 갈대라고 하는 거예요. 갈대.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홍해를 지나 시내산 넘어가면은 기본적인 거에서는 나무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나무, 뭐 백향모, 석류나무, 뭐 무화과나무, 뭐 호두나무 이러잖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캐릭터야. 그 믿음의 분량과 내용물에 따라서 이렇게 틀리죠. 예. 기본적으로는 무화과라고 하잖아. 이스라엘의 나무가. 그래서 안으로, 우리의 영혼 안으로 믿음이 꽃을 피우는 거야. 그걸 무화과라고 해. 그러니까 여러분의 뱃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야 되는 거야. 거짓말, 뭐 사기치고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고 이러면은 구원을 받냐 못 받냐 이런 건 나 잘 모르겠지만 얘기가 안 되는 얘기요. 여기 얘기가 안 되는 얘기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예수 믿고 별짓 다 하면서 천국 가겠다고 하면은 주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어. 그걸 우리가 흔히 이제 요즘 공포물 뭐 범죄도시 같은 데 보면은 진짜 사이코패스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가 아니겠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는데 죄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우기면은 안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 언저리에서 보면은 이 죄가 우리의 이 사고방식,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사단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비루하고 남루함이. 예, 그런데 뭐 우리가 밖에 뭐 사고치고 있다? 그 얘기는 전혀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본인의 소신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예, 뭐 누가 웃긴다고 뭐 그렇게 됩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본인이 믿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러면 여러분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을 치고 가야 되는 거야. 그걸 따라가면서 안디옥에서 도는 거야. 이제 광야에서 돌아. 예. 사도 바울도 다 거기서 신라하고 저기 디모데하고 뭐 저기 잘나치 엄청 하면서 뺑뺑이 한참 본 거야.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를 만나서 부활의 세력을 잡은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부활로 가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 우리의 정신의 세계는 안디옥적이다. 그래서 구제, 헌신 뭐 이런 거. 그래서 부자와 거지나사로 하면 항상 구제로 빠지는데 그거는 안디옥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활의 개념이 아니에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부자는 목회자를 말하는 거고 그 거지나사로는 이게 문둥병,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성도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제는 우리에게 살짝 동원은 되지만 그거는 중심 세력이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사단 나라도 얼마든지 있는 거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너의 믿음 그 안에 얼마나 남겼냐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되새김질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소가. 예. 근데 돼지는 뭐야? 돼지고기가 얘네가 사는 게 아주 지저분해.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부정한 게 아닙니다.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아멘 박수 3번 치고 뭐 주님만이 생명이다 별소리 다 해도 너의 영혼 속에 얼마만큼의 믿음에 남겼냐는 거야. 그래서 그게 7인 거야. 그게 뭐야? 예수님의 세력을 그대로 농축해서 가져가야 돼.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존재하게 해야 돼. 그래서 의의 제사는 뭐예요? 의의 제사는 순종이에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정신의 세계가 있어야 돼요. 크리스천들이 회사나 뭐 직장에서 야가 빠지게 뭐 일 안 하고 뺀들거리고 막 이러면은 얘기가 안 됩니다. 뭐 직장에서 뭐 직장 청소하는 거 이런 거 다 뭐 설치면서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자기 사명, 자기 일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는 것만큼은 해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또 사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뭐 이렇게 하면은 얘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 다 해도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거짓과 부패함과 이런 사단의 세력이 우리에게는 가득하기 때문에 이 속을 해야 돼. 속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착한 척을 이제 하는 것에 밖에서 착한 척하는 거에 엄청 애를 썼어요. 밖에서 착한 척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주님이 제 속에 그 감자 싹이 엄청 무성하잖아요. 감자 싹 아시죠? 감자. 근데 그 감자 속에 있는 그 땅 속에 있는 그 이제 감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속에 그 하수구 있잖아요. 하수구에 그
흙이 썩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시커먼가지고 냄새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제 뱃속이. 너무 어이가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제가 전혀 감지하지 못했진 않았겠지만 나타나는 거에서 어떻게든 위선으로 깔려고 하는데 위선을 대충 하니까 위선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위선을 주님은 우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상. 예, 어쩌면 들어가면은 이게 너무 복잡해. 그래서 성경은 우리 뱃속을 하나하나 너희가 그래서 평토장한 무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할 때 주님이 무덤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 이게 남은 조각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다 가져서 여러분의 믿음의 자산을 확보를 해야 돼요. 7병이요. 그래서 샘물을 확보해야 돼요. 그 샘물을 확보하는 지점이 어디냐? 사도행전 28장이에요.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뻔하니까 주님이 십자가로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에서부터 출발하는 구도에서 또다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8장에서 우물을 만나다 보디올이. 그래서 거기에서 우물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각자의 믿음의 상황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자신에게 믿음의 적용은 본인이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주님의 뜻과 주의 성령님의 깨닫는 은혜는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겠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차게 뒀다. 그래서 7 강주리는 믿음을 얼마만큼 내 삶 가운데 나란 존재에 채워 넣어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을 지점지점 성장으로 구도 잡아서 올라가고 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알렙, 기멜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면서 배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구도는 나의 삶에 목회자는 목회 일을 하면서 부목사님들은 부목사님 일을 하면서 장로님들은 장로님 일하면서 성가대는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집사는 집사, 이렇게 여전교 회장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그 속에서 믿음의 자산이 계속해서 성장 구도를 잡는다. 그리고 우리 가족 속에서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속삭이는 자식 이런 것들이 다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부모 이렇게 동원은 되지만은 그 속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뜻, 그 속에서 나타나는 나의 연약함, 나의 악함, 나의 교만함, 나의 사단으로 존재하는 내 자신의 전체적인 실체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 이렇게 보시면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으로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러고.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8을 소망합니다. 8이 예수님 숫자고 9가 뱀이고 그 다음에 10이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1, 그래서 또다시 예수님의 힘으로서 또다시 존재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게 어려워. 10이 어려워. 12. 9까지 와도 이게 사단의 공격력을 알아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게 없잖아. 우리 안에는. 예, 우리에게는 선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까지 가면은 좋겠죠. 예, 멍군 자는 여자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4,000이라는 숫자는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들마다 바라봄과 해석의 상황이 조금씩 다 틀릴 수 있고 또 그 오늘의 내용과 내일의 내용과 바라봄이 다 틀릴 수 있고 예, 각도가 조금씩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이 완전한 건 아닙니다. 부분이지. 그래서 4,000이라는 숫자가 등장할 때는 동서남북으로 보통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곳에서나 이런 세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오병이에서는 12바구니잖아요. 12바구니가 더 센 것 같지만 7바구니가 더 센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12바구니는 12유형의 보편적인 크리스찬의 믿음의 캐릭터에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7병이어는 7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세력으로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000의 숫자는 예수님이 아가서에서 1000이라는 숫자로 예표를 하고 계시거든요. 솔로몬이 1000이고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200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구원의 세력에 대한 이해도에 있어서. 예, 그래서 여기서 4천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세력을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오병이어를 지나서 칠병이어를 꿈꾼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세력이 어느 곳에서나 주님이 부어주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여기서 흩어 보내시고는 자유가 선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7이 되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 자유가 선언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단 나라가 분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본격적인 자유의 출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8이 넘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빛의 세력이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이 되면 예수님으로 존재하는 에너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편적 에너지는 사단의 에너지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그 다음에 10을 넘어가면서 여기서부터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 2일이 되는 거예요. 11이 알레페키멜.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한다. 새로운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거지나사로에서 그 손가락을 찍어서 물을 나에게 달라, 이거를 또 어떤 각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손가락은 10이라는 숫자예요. 손가락이 등장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 목회자가 구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수의 개념에서 보면은 이 물을 찍어서 할 때 이 10이라는 숫자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으로 인한 에너지를 경험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죠. 이 생수. 이건 뭐예요? 성령님에 의한 본격적인 삶의 경험이 없었다라고 좀 더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찍어서 먹는 거, 우리가 이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서 먹는 거,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이랑 동행을 하고 성령님이랑 동행하고 있다면, 이 광야에서도 띄엄띄엄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면 이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입에 닿았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느 한순간이라면 만나의 개념이 되는 거고, 이게 수준이 전체적으로 동원이 된다면은 요단강 넘어가는 상황으로 우리가 요청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돌아가면은 여기서부터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금과 은, 남녀노소, 양가소, 낙의 동철계고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의 모든 것을 바치고 주님에 의해서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7바퀴 도는 거는 뭐 집 안 팔렸을 때 우리 집 7바퀴 돌고 뭐 맨날 새벽마다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는데 하수죠, 이런 거는. 근데 그래도 또 하면은 좋아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고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여리고도 자기 자신이고 가나안도 자기 자신이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자기 자신을 적용해서 우리가 보면은 맞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어떻게 뭔가를 모르는가, 하나님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사단으로 중무장되어져 있는 이 모든 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최선, 나의 공격력으로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만 이게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내가 7바퀴 돈다고 7이 아니라 100바퀴를 돌아서 7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6바퀴 돌아서 7은 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생각보다 우리가 엄청 세거든요, 그 집이. 그래서 이해하는 것도, 그래서 지쳐 자빠져야 되지, 진짜. 여기 계속 돌아야 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늘 우리 자신의 이 비로함과 그 연약함과 죄성과, 우리가 그래서 뭐 요단강 넘어가 십자가 그래서 죽고 뭐 이렇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3일 동안 지옥에 있었던 것처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우리의 어떤 세계를 넘어가는 어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성경 전체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조각이라고 여기서도 말하는 거예요. 조각 하나. 그래서 보리산, 미리산 하나씩 주워가지고 그게 에바가 되고 타작마당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 인생 전체가 동원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 여러분 너무 소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소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희가 의지하는 믿음, 식탁의 믿음, 기본적인 자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세상적인 그런 정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정서로 7일이 동원이 됐기 때문에
그것 속에서 주님이 축사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성장 구도를 잡아갈 것이기 때문에 주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평안하다. 배에 오르자. 여기서 뜬금없이 또 배에 오른다. 배가 기본적으로 교회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배가 탔다라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백성과 무리가 열국과 당한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개념,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 대한 이 사상이 혁명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상과 이념, 그런 모든 것들을 빠지지 않고, 이 사상과 이념, 문화와 전통에 빠지지 않고 배를 타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이 배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인 거예요. 페트라 성으로 들어가는 거지. 페트라가 예수님이잖아. 반성이니까. 네, 그래서 말씀 우리가 페트라 성으로 간다고 하잖아. 그래서 페트라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배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지. 그런데 그 기능을 누가 해? 교회가 하는 거야. 근데 이 계시록에서 배가 뭐 3분의 1이 뭐 파괴되고 이거는 뭐야? 교회의 기능이 못 된다는 거야. 교회가 기능을 못 한다는 거야. 무슨 기능? 생명의 기능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뭐 민주당을 추앙한다, 정의당을 추앙한다 이런 얘기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데 무슨 전쟁이야. 이런 게 말세에 배가 파괴됐다라는 거야. 이 영적인 노선을 방향을 못 잡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물이 뭔지 사막에서 물 못 먹는 얘기 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 성경이 얘기가 좀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배에 오르사. 그래서 배에 오르사는 뭐냐면은 배에 준한 것들을 물건을 싣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내에서 교회가 기능을 하게 되면은 이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고 세상에서 빠져나오잖아. 우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 우파의 정신이잖아요. 이것도 세상이라고 하잖아. 우리 기본적으로 이거 알잖아. 옛날에 그랬잖아. 근데 요새 사회주의가 대세를 이루면서 여기로 빠지는 크리스천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는 더 심화된 사단 나라라고. 이게 마귀의 영이야. 이거 신천지하고 똑같다고. 근데 이걸 구분을 못 하는 거야. 이게 민주주의, 로마, 헬라 철학도 최고의 지성의 세계도 사단의 나라의 정서의 개념이야. 좀 더 고급한. 이걸 혁명가라고 해. 근데 여기는 사회주의, 민주당은 더 심화된 거야. 둘 다 우리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어. 이거를 두로와 시도는 헤롯한테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두로는 뭐야? 반석이고, 시도는 뭐야? 물고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물고기가 된 사람과 이 반석, 페트라섬으로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으로 들어간 성도들은 이 헤롯이 영웅이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모든 나라 대통령이 영웅 놀이를 하잖아. 솔직히 속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통치권 속에 있지 않다는 거야. 뭐가? 정신이 그렇다는 거야. 우리의 정신이 대한민국의 속에 있지 않다. 그렇지만 이 대한민국이 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그래도 고난이 그렇게 심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파가 중요하다. 우파 쪽으로 기울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런데 그것도 뭐 인력으로 되는 건 아니지. 인력으로 되는 거 아니고 근데 우리의 사고 속에서는 뭐 이렇게 미련을 가지면 안 돼. 그런데 알아서 하셔야지 뭐 어떻게 뭐 넘어가면 넘어가. 근데 어쨌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대한민국은 공산당이라고 하셨어. 이미 공산당이야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정신 뭐 이렇게 시장이 균형에 맞춰서 이 시급이 올라가야 되는데 정시가 한꺼번에 올려버린다든가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 시장의 균형이 깨져.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회주의에서 오는 거야. 앞에서는 간판이 좋아. 그런데 이것이 불협화음이 나는 거야. 이게 문제가 발생해. 그러면 이게 기업들이 문제라고 해.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하면은 공산당은 다 기업들을 때려 잡아가지고 나눠 먹자 이거잖아. 그럼 나중에 나눠 먹을 게 없으면은 북한처럼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 그런 것들이 공산당이라는 거. 근데 우리가 북한 지금 현재 자리까지 가기 전까지는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 우리의 욕심 때문에. 망해야 뭐 끝나는 거지. 우리가 죽어야 끝난다고 하잖아. 죽지 않았으니까 이제 계속 세상의 욕심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이 눈을 어둡게 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밖에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 보내고 배에 오르사.
그래서 이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 여러분이 이렇게 신천지도 마찬가지야. 거기 들어가면 신천지, 무슬림 뭐 마호메트. 지금도 마호메트 그 모세 오경 가지고 떠들어대는 그 무슬림에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도 뭐 다 얼마나 전투적이야. 이 무슬림하고 신천지가 전투적이지. 우리만 아무 저도 그렇고 막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하잖아요. 미지근하게.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오르사.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올라간다. 믿음의 행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보, 오르사. 예, 그래서 마가단 지경으로 가십니다. 마가단은 막달라 마리아 할 때 막달라. 그래서 막달라가 마가단이에요. 그래서 망대라는 뜻이야, 망대. 그래서 지켜내다라는 거야. 누가 지켜내? 주님이 지키는 거야. 복음이 지키는 거야. 대한민국은 누가 지켜? 복음이 지키는 거야. 믿음이 좋으면은 그 나라는 주님이 지킨다고 하잖아.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 우리 집을 주님이 지켜. 내가 우리 집을 지키는 게 아니야. 우리 나라를 내가 지키는 게 아니야. 주님이 지키는 거야. 옛날에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이 그때 뭐 요즘은 철야 예배잖아. 옛날에는 그냥 철야였어, 그냥. 그리고 부흥회도 일주일 동안 했었고, 기도가 뭐 난리 났었지. 그때는 진짜. 하늘산 기도원에 지나가던 개도 성령 충만하던 그런 시절이야.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요구하는 게 부활 신앙을 요구받고 있는 시대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뭐 착한 척, 훌륭한 척, 교양 있는 척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안디옥적 신앙관이 절대 다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크리스찬들이 뭐 동성애나 이런 것까지 지지하잖아. 그래서 요새는 사회주의에서 그런 걸 다 이렇게 선두에서 핍니다. 사회주의에서.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그게 부패한 것인 줄 알 수 있잖아요. 부패한 영, 악한 영. 예, 그래서 사회주의, 민주당, 뭐 공산당에서 다 악한 그 천주교 뭐 이런 거, 다 동성애 이런 거 다 지지 세력을 하잖아요. 법으로 통과하고 막 이런.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전 세계가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해도 뭐 사단은 활동을 하지만은 여러분이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 주변에도 뭐 이렇게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막달라 마리아의 세력, 망대의 세력. 그래서 사단도 막달라의 세력을 할 수가 있죠. 사단도 자기네 나라를 지키고 주님도 주님의 나라를 지키는데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세력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처음 만나죠. 예, 부활의 세력을 지키는 세력. 예, 그래서 주님이 지킨다. 이스라엘은 주님이 지킨다. 예,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떡은 몇 개가 있느냐. 얼마만큼 믿음을 붙잡고 있냐. 그래서 7의 세력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세력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그 성장 구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선의 개념은 다 강도가 우리를 농락하고 희롱하는 사상과 이념이 거의 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이 마케다구에서 아모리 족속의 다서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그리고 전 세계 복음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